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무덤에 갔을 때 여자들은 굉장히 슬펐겠죠. 여러분들 그 3일 전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신 걸 받고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여자들의 낙심이 된 것이 단지 이별의 슬픔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예? 단지 그냥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정도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이상의 낙심일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덜컥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약속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같이 지냈던 그 사랑과 정이 있으니까 향품 들고 간 겁니다. 근데 천사 둘이 나타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부활이? 단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다. 아, 기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게 전부 진리다. 이거 확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뛰었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는 단순히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야,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게 전부 오케이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입니다. 그 2명이 가는데 풀이 다 풀이 죽었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왼분이 그 두 제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접근하더니 뭐 때문에 이렇게 너희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 2명이 딱 그분을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픈 빛을 얼굴에 띠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글로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일이냐?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인데 지금 얼굴을 지금 잠깐 가린 겁니다. 무슨 일이냐? 빨리 알아봤어요. 저 눈빛만 봐도. 근데 이 제자들이 그냥 못 알아본 거예요. 설마 부활하셨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분인데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에 능하신 선지자, 그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기대했다는 것.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다 그냥 무산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슬픈 얼굴이야, 얼굴이.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오늘이 제 3일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그분이 뭐 부활했다고 말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쫙 풀면서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다 설명하는데 와, 이 귀가 쏙쏙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주막에 들어가서 잠깐 우리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식사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분이 딱 음식을 들고 축복하는 때 갑자기 이들의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야. 오, 주님 하는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엠마오로 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또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진짜 부활하셨다. 진짜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이 맞다고 뻥을 치고 살았어요, 지금. 근데 그게 지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이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거 모르면 이제 아세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뭐가 진짜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믿어? 부활이 그걸 증명한 거예요. 부활이. 딱 부활하면서 봐라. 진짜다. 그래서 저는 요즘 부활 생각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때가 됐다 봐.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에?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관계없어. 이 사실이 진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진리냐 아니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냐? 진리예요. 왜 진리입니까? 예?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여러분들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맞다는 거야, 너. 맞다. 그거 맞다. 도장 콱 찍은 거예요, 부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과연 예수님이 날 쉬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이거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세상에 영생을 주시겠다는 분이 딱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낙심이 되죠.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이비 교주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영생교라는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믿으면 영생 얻는데 죽지 않고 이게 살아서 영생 얻는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희성을 냉장고에 사진을 붙여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살인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잡혀갖고. 그러더니 감옥에서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 심장마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은 사람들. 원래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에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다 했는데 죽어버렸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 뭐예요? 죽으면서.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뻥이요 한 거예요. 뻥이요. 뻥이요. 그 뻥이요에 다 넘어간 거야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 너무 진실하고 훌륭하게 사셨어요. 그 삶 자체도 훌륭한데 그래서 죽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이 훌륭하지만 헛소리 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자기도 잘 모르는 걸 말한 거야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꼴이야. 기가 막혀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는 순간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 모든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뻐, 그냥. 죽어도 뭐, 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진리라는 걸 이미 증명하셨는데, 뭘 더 증명해? 뭘 더 증명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증명할 거 없어요. 이게 진리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이게 진리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은 부활하셨어, 부활. 이 세상에 어느 종교의 교주가 부활했습니까? 부활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을 참 엉뚱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면 진리입니까? 나는 요게 그럴싸해. 그러면 진리입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럴싸한 것 중에 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중학생들 중에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애들이 10%가 넘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 학교 학생들 조사했는데 180명 중에 22명이 실제적인 자살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 대평교회 아이 하나가 중학교 2학년인데 아주 절친이 자살을 했어요. 절친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엄마 아빠한테 좀 사랑을 못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막 애를 굉장히 많이 썼대요. 전교 1등도 하고 그랬대. 근데도 맨날 엄마가 그냥 이렇게 좀 애를 함부로 대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뛰어내서 죽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우습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요새 드라마에서 뭘 많이 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죠? 새로운 막 전생이 있어요. 전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뭐 이렇게 뭐 사랑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서 많이 하는데 애들이 그걸 믿는 거야 그대로. 얼마 전에 중국에서 4살짜리 아이가 만화 영화를 보니까 만화 영화에서 이렇게 우산을 들고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 보고 이 아이가 26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4살짜리가 우산을 들고. 근데 살았어. 우산 때문에 약간 도움을 받았지만 얘가 떨어지면서 나무가지에 막 걸리는 바람에 막 온몸이 부러지면서도 애가 살았어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말하는 게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럼 우리는 애니까 그냥 이런 건 멍청하지. 애니까 어리석잖아요. 어리석다는 말이 어리다는 얘기거든. 애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른도 똑같아. 어른은 자기가 본 드라마, 자기가 본 소설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대강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엉터리고 거짓말인 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봤어요? 죽은 다음에 전생이 있을 거야.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전생처럼 엉터리 이론이 없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생 없어요. 여러분은 일생입니다. 일생. 한 번으로 끝나요, 그냥. 이 한 번을 잘 살고 한 번으로 여러분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난 과학을 믿는다. 여러분들 과학은 뭐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과학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변천했는지 몰라요. 과학도요 맨날 이론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과학자가 나타나서 이 이론 틀렸어 하면서 깬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철학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싸하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싸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고행하는 사람의 말은 진리라고 믿어요. 고행하는 사람. 고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진리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불교에는 장자불화라는 게 있어요. 장자불화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장자불화? 장자불화는 눕지 않고 기대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 보니까 해암 스님이라는 사람은 50년간 장자불화로 했대요.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은 8년 동안을 장자불화를 했대요. 근데 진짜 사람이 어떻게 잠도 안 자면서 앉아서 그냥 사냐? 기대지도 않고 의자에 기대지도 않고 벽에 기대지도 않고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의 제자들이 창호지 구멍 뚫고선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진짜 이 앉아서 잠을 안 자고 앉아서 끝내는 거야. 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지만 잠을 기대거나 그러질 않는 거야. 8년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우리 여기 형제가 8년 동안 정말 딱 기대지 않고 자면 존경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존경심이 생기죠?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해암 스님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서서 6개월을 버틴 적이 있대. 6개월을. 잠을 안 자는 거야. 6개월을. 잠하고 싸웠대. 그게 사람이 가능하냐? 우린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해냈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람 말은 저 맨날 밥 먹어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 믿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잠도 안 자고 서 있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진지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은 진리입니까? 여러분들 그 무당들이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남묘호랑개교를 믿는데 그 남묘호랑개교는 남묘호랑개교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면 복 받는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8시간을 한 적이 있나 그래요. 그냥 무릎 꿇고 8시간을 그걸 외운 거예요. 입이 그냥 막 방언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다가 다 쓸데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믿기로 해서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게 뭐냐? 실제로 보면 이 세상에는 그런 걸 많이 지성을 많이 들이고 뭘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리고 학식이 많은 사람은 진리입니까? 저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 사람이 공부해서 얻은 결론은 진리냐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되려면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아무리 여러분들 뛰어나도 증거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진짜 다이아몬드일까요? 1번이 진짜 다이아몬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번이 진짜 다이아몬드다 손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냥 보세요. 그냥 겉으로 보시고 1번이 진짜 다이아몬드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 진짜 다이아몬드다. 여기에서 내리세요. 여기서 아마 그러면 자매님은 1번이라고 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2번인데 저건 분명히 속였을 거다 이래갖고 짐작해서입니까? 아니면 눈으로 딱 보니까 1번이에요? 오우. 1번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다른 분은? 2번이 훨씬 많아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다이아몬드가 1번입니다. 1번은 얼마짜리냐면 650만 원짜리예요. 1캐럿인데. 근데 2번은 얼마짜리냐? 375원짜리입니다. 알리에서 파는 건데 370원짜리예요. 370원. 여기서 370원과 650만 원짜리가 어때요? 보기에, 겉보기에.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망치로 두들겨 보죠? 망치로 톡 치는 순간에 다이아몬드는 까딱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1톤짜리, 2톤짜리 트럭으로 다이아몬드를 깔아뭉개고 하는데 말짱하대요. 근데 370원짜리는 어때요? 예? 망치로 톡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는 몰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요, 이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으냐?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으냐?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가짜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데 그 사이비 종교들의 대부분이 이 기독교를 모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진짜가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사흘 만에, 그러니까 뭐 한 24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는데 24시간 곱하기 3 이게 아니라 1, 2, 3 서드 데이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한번 지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 서드 데이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테마가는 그냥 사흘 만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좀 넘어간 면이 있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제3일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문제는 12제자와 무려 500명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대요. 그러면 이거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300년 후에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경이나 이런 것들은요, 석가모니 이후에 300년 후에 쓴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당대의 사람들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같이 살면서 어느 형제가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래봐요. 그럼 당장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도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대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한 그 날짜가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그 컴퓨터로 추정한 날짜인데 AD 33년 그레고리력으로 4월 3일입니다. 그레고리력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그레고리력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율리우스력으로는 4월 5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1월 16일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16일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4월 3일이에요. 언제?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가 AD 33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몸이 부활한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몸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다, 또는 예수님이 어떤 그 사상과 정신이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생각하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나인 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랬어요. 무슨 부활이에요? 몸이 부활한 거예요. 몸이. 여러분이 이걸 양보하는 순간에 기독교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자유신학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말합니다. 몸이 부활하든 부활하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더 중요한 건 그 부활의 의미야 라고 말해요. 어때요? 그러면 멋있죠? 멋있죠? 몸이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거다. 몸이 부활하건 부활하지 않았건 그건 상관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혹하고 미혹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저 기독교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다 나가라 그럴 거예요. 무슨 몸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무슨 정신이 부활하고, 그런 부활은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공자도 부활시킬 수 있고 석가도 부활시킬 수 있고 전태일도 부활시킬 수 있고 그냥 5만 가지 사람 다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몸의 부활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정신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전부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몸이 부활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겁니다. 누가 부활시킨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뭐가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활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많은 사람이 인간이 부활시키고 있어요. 공자 선생의 사상이 중국에서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근데 학자들이 모여서 오늘날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예의 범절이 없느냐, 이 공자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이다. 공자를 다시 부활시키자.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공자를 부활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자 사상이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공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부활시킨 거예요? 누가 부활시킨 거? 사람이 부활시켰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그 아까운 사상을 그냥 사장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그대로 다시 살려서 정말 이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선도하자.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모여서 협의한 끝에 이 부활을 아주 멋있게 철학적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베드로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부활을 이야기한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후야. 50일 만에 그런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천재도 못 만들어내요. 천재도 누가 50일 만에 갑자기 뚝딱뚝딱 해갖고서 우리 부활을 사상으로 부활시키고 우리가 부활시키자. 건방지게 어떻게 인간이 부활시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조금도 양보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진실한지 아닌 진실한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보다 부활하지 않았다는 말이 훨씬 더 난관에 처하게 돼요. 왜 난관에 처하게 되냐? 예수님의 12제자를 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양심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라고 말한다면 양심에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리겠죠? 그럼 그 중에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양심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너 또다시 부활을 이야기하면 죽일 거다 그러니까 죽여라.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이상 세상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 말씀이 전부 진리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가 두렵겠어요? 죽으면 부활할 수 있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머니설로도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부활절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절날 아주 큰 막 교회마다 아주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저는 부활절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건 긍정적이에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절 날만 부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예수님의 부활은요, 1년에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뭘 전도했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 사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절 날입니까, 이날이? 이날이 부활절 날이라 부활을 전한 겁니까? 매일매일 전했어요, 부활을. 여러분, 부활은 매일매일 전해야 되는, 매일매일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만약 어느 교회 가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거 10월 달에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목사님, 오늘 부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막 이걸 기쁘게 부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앉아서 미쳤군. 오늘이 부활절도 아닌데 미쳤군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1년에 하루만 딱 생각하게 하고 그 나머지 날은 절대 생각하지 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우리 교회 그래서 부활절 안 합니다. 부활절 날 계란을 돌리는 건 좋아요. 전도용으로 돌리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 자체가 부활절 행사 안 합니다. 왜? 우리 매주일 부활절이야. 할렐루야.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요. 저는 아주 부활만 생각하면 기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생각하면 흐뭇해. 야, 내가 믿는 게 진짜구나. 내가 믿는 게 진짜. 죽어도 어떻게 돼요?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지 어떻게 알아?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부활하셨네, 이 사람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럴 거예요. 누가 그냥 너 예수 믿어서 네가 천국 가는지 어떻게 알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극락 가는지 천국이, 극락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요, 그 모든 거에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 확실하게 살아있는 문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근데 안 고쳐주셔요. 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야, 내가 죽어가도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해. 내가 죽어가서 그렇게 죽으면 나중에 죽는 거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진리는 확실한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활은 매일매일 증거돼야 되고 묵상해야 될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뭘 증언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증거했다니까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그 빈 무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라서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아니 그 당시에 그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더 놀라운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는요, 부활만큼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갖고서 막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